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가 갖추어야 할 높은 도덕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어떠한 신앙과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원수를 갖다가 원수로 갚아야 되는데 그걸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수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그 원수는요, 먼저 나를 죽일 겁니다. 또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나보다 더 2배로 미워할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요, 마음에 생기는 것을 갖고 대항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너희를 저주하면은 오히려 그걸 축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면은요, 우리는 더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할 때 그 저주가 끝나는 거지, 저주를 저주로 받아가지고 되받아주면은 그거는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벌하신다 하는 거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때 되받아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런 거예요.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참 어려운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납득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뺨을 치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 들여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다 뺏기고 없는 거 아닙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요,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대항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너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요,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겁니다.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32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뭐 있냐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선하게 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지 말고 너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도 선대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내가 구워준 거 또 그만큼 더 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산다는 게 물질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셔서 거저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는 그걸 갖다가 다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돼서 되갚으면 갚는 거지만은 못 갚아도 거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십시일반이라도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랬어요. 설명이 또 필요 없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자하시고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비로운 자, 선한 자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은혜의 잣대로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하면은요 율법의 잣대로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베풀어 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할 수 없겠지만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잘 베풀어라. 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단순하게 부르신 것만 아니라 제자가 갖추어야 할 그런 높은 도덕성을 강조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요, 마음이 동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옳다 생각 들어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악한 자라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